이 시간에는 민경식 목사님께서 물 위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도하는 오늘의 본문은 흔히 예수의 신적 권위를 잘 드러내는 본문이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걷는다는 보도 자체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인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물 위를 걸을 수 없지만 예수께서는 물 위를 걸으셨다. 그러니 예수는 신적 권능을 가진 분이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데 이 이야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이 강조가 됩니다. 봐라, 베드로가 믿음이 있을 때에는 물 위를 걸었지만 의심을 품는 순간 물에 빠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우리에게 물 위를 걷는 믿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처럼 물 위를 걸었다는 사람을 아직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의 길이십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지명에 대한 보도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같은 사건을 보도하는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 건너편이 벳세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사이에 예수께서는요, 모여있던 무리를 흩으셨다, 그렇게 보도가 됩니다. 여기 모여있던 무리는 누구겠습니까? 이들은 바로 앞달나게 등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배불리 먹인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두 눈과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은 그 자리에 남아있던 이들 무리와는 차별화된 그룹입니다. 예수의 놀라운 기적을 몸소 체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는 제자들 그룹에 포함되지는 않나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자동으로 참된 신앙인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기적만을 구하는 신앙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요, 남아있던 많은 사람을 흩으신 뒤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산은 예수께서 가르침을 준 장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하는 말을 하죠. 마태복음에만 보도되는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께서는 산 위에서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신 위대한 스승으로 묘사됩니다. 산은요, 또 예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다, 그렇게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렇듯 산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셈입니다. 그런 산에서 예수는 혼자서 기도 드리는 것으로 보도됩니다.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는 홀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든 통념과 대중의 기대를 벗어나서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밤새 기도를 드리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까지 간 모양입니다. 그러나 항해가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거센 풍랑이 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이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도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이에요.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요.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왔고요. 배는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은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이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를 깨워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죠. 그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보도가 이미 마태복음 8장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바로 그분이 지금 안 계십니다. 제자들이 얼추 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배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때는 이른 새벽이라고 보도되는데요. 그리스 원문에 보면은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데요. 해가 뜨기 직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둑하기도 했고 더군다나 비바람이 몰아쳤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는지 제자들이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요. 유령이다 하고 소리 지릅니다. 잔뜩 겁에 질렸던 겁니다. 거친 파도도 감당이 안 되는데 유령까지 나타났으니 그런데 그 유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에고 에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에고 에이미는 신의 자기 계시 양식입니다. 신이 자신을 얘기할 때 에고 에이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요. 또한 폭풍 속에 나타나신 예수는요.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은 폭풍 속에서 나타나시죠. 또는 우레와 천둥 이 번개 가운데 나타나시는 구약의 하나님을 연상시킵니다. 그제야 비로소 제자들은요. 어둠 속의 그 그림자가 유령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해 줄 바로 그분임을 아직까지 확신하지는 못하고요. 어렴풋이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혹시나 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아직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오너라, come out on the water. 물 위로 오라는 예수의 말씀에 베드로는요. 배에서 물로 발을 내딛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비록 잠시뿐이었지만 베드로는 예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사에서 물은요. 카오스, 혼돈을 상징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 보잖아요. 그러면 첫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겨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들도요 헷갈려해요. 하나님이 둘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아무것도 창조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원래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위와 아래로 가르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공간이 생겼어요. 그것을 하늘 또는 궁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물은 언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물이 있어라 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닐까? 자, 여러분 물입니다.
맛있어요. 이 물 누가 만드셨겠어요? 보니까 백산수가 만든 것 같지도 않고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물을 만드셨다고 신앙 고백하죠. 당연히.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절, 1장 1절과 2절 보니까 이렇게 보도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개역 성경에 보면요, 수면 위를 운행하는지라라고 돼 있어요. 물 위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슉 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전 상태를 묘사하는 보도인데요, 이미 물이 있습니다. 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고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이미 물이 존재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믿었을까요? 물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창조 품목에서 제외되었을까요? 그것은 물이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에는 바로 이러한 혼돈과 죽음이 낄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요, 무질서, 이 카오스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무질서의 물에 질서, 위아래로 딱 나누셨어요. 질서를 부여하신 겁니다. 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는 우리가 흔히 수메르 뭐 그런 얘기 하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 메소라고 하는 말은 소프라노하고 알토 가운데 메소가 있죠. 이게 중간이란, 가운데란 뜻입니다. 또 그리스어에 포타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포타모스는 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강.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 그러면요, 문자적으로는 강하고 강 중간. 메소포타미아는 바로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세계 4대 문명 그러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황하, 나일, 또 인더스 문명,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죠. 한강, 대동강, 낙동강, 뭐 금강 등등 강 없이 문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물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뢰 사람들은요, 까마득한 옛날부터요 물가에 모여 살게 되었고요. 그래서 물가에서 문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을 문명의 젖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강이 때로 범람하는 게 문제입니다. 질서가 잡혀 있을 땐 괜찮은데요, 범람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요즘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그 수해 피해 보면은 끔찍하지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요, 이 관계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 현대 사회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물에 모여 사는데요, 그 물이 넘치면은 아수라장이고요, 끝이에요. 죽음이에요. 파멸이에요. 모든 것, 물에 빠진 모든 것은요, 다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서를 잃어버린 물, 이 물은 죽음을 상징하고 혼돈을 상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성경에도 보면요, 물에 빠져서 죽는 이야기가 여러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물에 빠지는 것은 다 죽죠. 조금만 물고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고기도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냥 물에 빠지는 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출애굽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노예들을 추격하던 바로 파라오의 군대가요, 물이 합쳐지자 물에 빠져서 다 죽죠. 또 예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보도 있잖아요.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돼지들은요, 비탈을 막 내달려서 결국 바다에 빠져서 죽습니다. 이처럼 물에 빠졌다 그러면은 이 물은 죽음을 상징하고 혼돈을 상징하는, 바로 이 물에 빠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부터요, 세례 예식을 할 때 사람이 물에 쑥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징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문자, 언어 이런 것으로 의미를 훨씬 더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을 때는 이 상징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이나 성찬 예식이나 그런 데 보면 상징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세례 예식을 하는데 사람이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 하는 순간 모든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지금 막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왔을 때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주면 사람이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물속으로 쑥 들어가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 보면은 이 물이 우리는 이 물이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 품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거대한 물, 이 혼돈, 죽음, 암흑, 죄를 상징하는 이 물은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요, 이러한 죽음의 세력이 물, 제자들이 탄 배를 덮치려고 하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독교인들을 상징한다면, 본문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은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온갖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가 사회적 고위층이나 경제적인 상류층, 또 정치적 지배 계급과 유착하려는 유혹을 떨쳐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교회가 스스로 권력화되려는 그런 유혹만큼 거부하기 힘든 유혹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종류의 유혹도 있습니다. 교회가요, 담을 높이 쌓고 세상 풍파에 시달리지 않고 그 안에서 즐겁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그러한 유혹 역시 떨쳐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울타리를 높이 쌓고 그 안에 갇혀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거친 세상을 향해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 세상이 파멸과 흑암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거친 바다로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예수께서는 거친 바다 위에 당당히 서서 우리에게 come, 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온갖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간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죽음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나 의심을 갖는 바로 그 순간,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죽음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고 맙니다. 베드로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다에 빠져들기 시작할 때 예수께서는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무엇을 의심하였습니까? 예수의 능력을? 베드로에게는 순간적으로, 아마 찰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잠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는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베드로가 배를 떠났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으면서도 의심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배를 떠나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물 위를 걷는 일,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일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흔들릴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맙시다.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이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친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을 때 예수께서는 즉시, 본문에서 즉시라고 얘기합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세상 풍파에 망신창이가 된 우리가요,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즉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